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틀면 참 두려운 사건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좋은 뉴스는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틀면 뉴스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뉴스를 보게 되면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흉악범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시선을 끌었던 사건은 지난달 29일에 서울 강남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후반의 여성이 자동차로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건이 보도될 때에는 그 CCTV로 그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줘서 처음에 무슨 영화 장면인가 할 정도로 여성이 아주 극렬하고 거세게 저항했지만 완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차에 그냥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희 참 그래도 큰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보고 나니까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여전히 수사 중이지만 예상대로 어쨌건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돈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된 사건입니다. 납치한 범인들은 납치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그 납치한 사람들과 또 납치당한 여성이 원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청부살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치 살인의 대가는 지금 밝혀진 바로는 약 3억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3억 원일까요? 3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사람 목숨값으로 얘기하자면 값을 얘기할 수 없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처음도 아니고 또 이제 끝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사건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차마 듣기 힘들고 보기도 힘든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이가 이 뉴스를 볼까봐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닫게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발견하는 공통점은 첫째로 그 특징은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참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도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사람들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불편해요. 웬만큼 하고 이제 그만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만약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부동산 가격,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밤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서는 크게 분노합니다. 예민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 무관심해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가치와 돈에 대한 추구는 너무나 높아져 있지만 그에 반해서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발견하는 공통점 두 번째는 책임의식이 없다. 책임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과학과 기술은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크게 발전하고 발달했잖아요. 덕분에 얼마나 생활이 편해졌습니까? 이제 솔직히 조금만 마음 먹으면, 마음 조금 크게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 먹으면 누구나 차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요.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들은 면허는 있는데 운전 잘 자신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70대가 돼서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책임감도 많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 이 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지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군사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그 핵무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흘리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어떤 재난이 재앙이 일어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로 위에서의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고 운전에 어떤 그 매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도로의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조심하면서 그렇게 운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아마 그런 운전자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는 너무 많고 운전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대구도 만만치 않지만 서울, 강남 가면 정말 가까이 가면 무서운 차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런 차로 얼마나 맹렬하고 무섭게 운전하는지 몰라요. 저도 운전 별로 겁먹지 않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가 오면 무서워요. 피해야 돼요. 지금은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넘어올 때쯤에 OECD 국가, 전 세계 통틀어서도 교통사고 1위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1위 우리나라였어요. 지금은 거기에서 좀 벗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특별한 차들만 갖고 다니던 장치였는데 이제는 블랙박스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운전이 거칠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 환경이 위험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나면 절대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요. 증거가 없으면 고집합니다. 오히려 덮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사고가 나면 먼저 내려서 괜찮냐 물어봐야 되는데 화부터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 블랙박스는 필수가 되었어요. 오죽하면 도로 위에서 일어난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건 사고를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프로가 생겼어요. 함블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장면들 많습니다. 실소를 자아낼 만큼 참 우스운 운전들도 많아요. 그 정도는 애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멀쩡한 인생과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순간에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도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선동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되죠. 경제적 발전과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재투자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힘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진 재화와 불을 움직이고 운용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투자는 소홀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잘 교육하지는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가 또 공동체로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체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원리를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살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한 절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장을 넘기셔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왜 어떻게 달랐냐 하면 다른 피조물 만드실 때는 그저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손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서 친히 흙을 빚으시고 그 위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지으셨어요.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걸작품, 명작품 이런 것을 말할 때 마스터피스라고 해요. 위대한 장인이나 거장들이 정말 필생에 만들어낸 명작이나 걸작을 일컫는 말이 마스터피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놀라운 작품이에요.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고 그만큼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못하세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귀하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시잖아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거라사 땅에 있던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모두가 외면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굳이 일부러 거라사 지역에 가시고,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끄집어내서 한 영혼 살리시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떼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돼지 2,000마리와 그 생명을 바꾸잖아요. 오늘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귀합니까? 양 99마리의 멀쩡한 양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 관리자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바로 쫓겨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진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돈과 경제 논리 앞에서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부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 되고 정말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되려면 경제, 과학, 기술 모두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이 없는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세상,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성장해야 되는, 이 사실이 오늘날 이익을 추구하는 풍조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무시되고 외면되고 감춰져 있어요. 알지만 그냥 그렇게 가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에요. 그렇게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신 후에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한 사람을 더 지으세요. 바로 하와입니다. 여자를 지으세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외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찍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서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도 마찬가지죠. 서로 기대어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연합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돕는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한다.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 돕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받으면 안 돼요. 소외되면 안 돼요. 차별을 할 수 없고 차별받을 수도 없고 소외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이 이기적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중심, 내가 먼저 본의가 되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그가 다르지요. 그렇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따나 학폭이나 이 사회 현상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갑질, 이거 하나의 뿌리 깊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 만연해요. 남녀 차별이 많이 완화되고 평등해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해요. 이러한 차별과 차등은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차별과 편견의 독버섯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해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와 너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힘들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화해의 중보자가 되라는 말씀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밉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예요. 미워 죽겠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바뀌기 시작해요.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공동체로서 하나됨의 의식, 화해되어서 하나되는 의식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때서야 소외가 좀 줄어들고 차별이 줄어드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관이 좋아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분별이죠. 분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인간은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최초의 인류의 범죄는 선악과 범죄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물질과 욕심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요. 선악과 범죄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과 재물은 그 자체로는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로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물질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그만큼 나쁜 독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참 이 어려운 얘기라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죄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부당한 것이 아닌 선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많은 재물을 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으고 쌓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으고 쌓는 것 자체도 범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모으고 쌓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런데 내가 모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한편으로는 내가 나누고 흘려보내고 잘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돼요. 이 노력을 못하면 모으고 쌓는 것에만 치중해서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균형이 깨져요. 이 일을 생각하실 때에 내가 모으고 쌓는 것만큼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에도 신경 쓰고 힘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때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경제는 돌아야 돼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셋째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관리자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노력과 내 수고에 비하여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면 이것이 분명히 선하게 쓰일 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낭비와 과소비가 없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돈 쓰는 걸로 내가 풀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후회하시잖아요. 쓰고 나면. 풀립니까? 갚아야 될 걸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십니까? 낭비와 과소비가 없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알뜰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낭비와 과소비가 없으신 분.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장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세요. 몇 개를 모았어요? 12광주리.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좋게 대우하고 저 사람 가진 것 없으니 그렇게 형편없이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분별력과 올바른 가치관만 가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리는 모습 조금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하게 지으시고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또 특별하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매일을 살아내시기 위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가득한 세상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의식이 부재한 세상에서, 생명의 가치는 땅바닥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세상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합니다. 병들어갑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합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경제적 성공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는 것 보기 좋지 않으시다 돕는 배필을 보내어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할 수 없고 차별될 수 없고 소외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 가지고 재물에 대하여 바른 생각만 가져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나 하나 달라진 것이 이 큰 세상에서 어떠한 대세에 영향이 있겠는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 한 사람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세상 변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와 같이 또 다른 생명 하나가 오늘도 건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